이 작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모델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모임의 중요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여서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명이 모일 때, 또 기도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모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정체성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 날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3,000명이 침례를 받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설교 끝에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모이진 않았겠지만 차고는 자주 모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모임도 있었고 집집마다 아주 부지런히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했다 하는 것을 되어 있네요. 음식을 먹고 찬송하고 했다든지 성경을 공부했다든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읽으면서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바울이 그 핍박을 받아서 그 빌립보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이 한 달 이상 있지 못하고 그냥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 안식일을 그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달. 사도 바울 전도팀은 가서 한 달 이상 있지 못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첫 번째 편지를 쓴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편지로 믿어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 믿음이 아가야와 온 마케도니아 지방에 퍼졌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크게 칭찬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또 한 달 동안 모범을 보여주긴 했겠지만은 또 어떻게 그들을 훈련했길래 한 달밖에 바울 팀이 제대로 보여주고 말씀은 새 안식일밖에 못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서 온 아가야와 정말 마케도니아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대단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부지런하라고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당연히 있겠죠. 그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모여서 정말 부지런하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강해지도록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23절부터 25절까지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방에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 핍박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말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기 아주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이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게 뭐 신부한을 통해서 나갈 필요도 없고 어떤 목사를 통해 나갈 필요도 없고 각자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찬송하면 되는 것이고 뭐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또 능력이 못해서 모자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만 이제 신실하면 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우리는 정말 처음에 믿었다가 흔들리고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혼자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혼자 흔들릴 수 있고 혼자 연약해지지 말고 그 위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말했는데 우리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히브리 교회 성도들 히브리인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강해질 수 있도록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안 모이는 것은 이건 금방 습관이 됩니다. 그 시간에 뭐 놀러를 가든지 뭐 캠핑을 가든지 뭐 영화를 가든지 아니면 쇼핑을 가든지 뭐 이게 우리 육신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 금방 습관, 나쁜 습관은 금방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네, 음식 먹는 습관은 뭐 좋은 맛있는 거 맛들이고 그건 쉽게 맛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하는 좋은 습관은 매우 어렵죠. 좋은 습관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고 잘 안 모이는 습관을 들이는 건 이게 쉽습니다. 2년 동안 정부에서 강요하고 또 우리는 그걸 핑계 삼아 모이지 않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아주 나쁜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습관을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핍박이 더하고 세상에 유혹이 더 많고 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개인 신앙 생활과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열심히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정말 요한 웨슬리가 드디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우리 감리교 운동으로 이 영국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헌신자들을 세워서 정말 우리 기독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모임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제가 조사한 책에 의하면은 그들은 소사이어티라고 모였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믿는 사람들끼리 웨슬리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런던에 돌아오자마자 웨슬리는 1738년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저녁 모임에 매주 한 번씩 모이는 저녁 모임에 간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모라비안 교도들이 소사이어티 모임인데 이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만든 그 사람이 만든 지 며칠 아니고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로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웨슬리에게 이걸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페터즈 레인이라는 런던에 있는 한 그 주소가 거기입니다. 그 스트리트 그 길 이름이죠. 우리 뭐 신정로 뭐 우리 마북로에서 이제 우리 서양식으로 이렇게 이번에 주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페터즈 레인 그러니까 페터의 길이라는 뜻이죠. 페터즈 레인이라는 곳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지역마다 그렇게 모이는 모임을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사이어티라고 했는데 이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면은 아래의 모든 모임에 참석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웨슬리나 지역 돕는 자가 이름을 제거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사이어티에 모인다면 나는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겠습니다. 하면 자기가 그 멤버가 된 다음에는 여기에 자주 안 나오고 자꾸 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럼 관두라고 그냥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이름을 제거하고 웨슬리가 직접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 이제 돕는자라고 그랬네요. 또 거기 뭐 돕는자들이 또 지역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름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최소한도 이런 모임은 나와야 감리 교도가 되는 것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나 보니까 모임이 한 7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야외 설교를 하였습니다. 야외 설교는 정기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설교하여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서 나가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노방전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나름대로 어떤 우리 이제 도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모임을 누구 보고서 사람을 모아놓으라 그러고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으라 그러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게. 뭐 이렇게 복음 듣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네가 좀 네 친구도 한번 모아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저희도 벌써 안 한 지 한 10년이 넘습니다만은 우리가 봉고차를 가지고 전사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지 말고 야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우리 전사님 오시니까 치킨이나 뭐 피자를 하나씩 사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사가지고 가서 친구들 데리고 나오라 그러면 거기서 6명, 7명, 8명 나와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본고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었던 우리도 그런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외 설교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 유명한 것이 바로 광산에서 밤낮 없이 이제 뭐 3교대로 뭐 2교대 일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뭐 탄광 산업이 아주 뭐 가장 큰 산업이었는데 그래서 그 탄광에서 새벽 5시 거기에 탄광에서 이제 교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 5시에 가서 그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야외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또 교대 시간이 되면 또 가서 그렇게 또 교대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집에 가기 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뭐 유명한 일화가 하여튼 새카맣게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해서 백인들이니까 얼굴에 눈물에 탄이 시커먼 게 다 씻겨서 얼굴이 하얘졌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야외 설교를 나가기 위해서 새벽 5시에 그 야외 전도, 야외 설교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새벽 5시에 모여서 웨슬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드디어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소사이어티 미팅이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매주 하루 저녁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했다는 거 되어 있고 그래서 이때 매주 소사이어티 미팅, 우리 매주 뭐 금요일인 금요일 저녁에 우리 소사이어티 미팅이 어디에서 있다고 하면은 이때 야외 설교 때 구원받은 영혼들을 언제 어디로 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소사이어티 미팅인데 매주 하루 저녁에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웨슬레도 바로 여기에 나갔다가 은혜 받은 거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고 있는 이 페터슬레인 소사이어티 모임에 나갔다가 그 유명한 1738년 5월 25일 저녁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자기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자기도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자, 세 번째 모임은 영국 성공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무슨 새로운 교단이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국교가 바로 이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니까 주일날 되면은 너희 동네에 있는 성공회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클래스 미팅이라는 건데 12명 이하로 모여서 주간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우리 셀 모임이죠. 그래서 12명 이하로 모이는 매주 또 모여서 12명 이하로 클래스 미팅을 하도록 하고 그때는 반드시 함께 성경 공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성경 읽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이 클래스에는 반드시 리더를 하나 세워서 그 리더가 나머지 12명 중에서 리더가 11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하도록 우리 말하면 정확히 셀 리더가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누가 아픈지 왜 정말 오늘 결석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도 하고 그 목자의 역할을 그 바로 클래스 미팅 리더가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밴드 미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밴드 미팅은 동성으로 구성된 3명 내지 5명의 이 사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해서 3명 이상 5명 미만, 3, 4, 5 정도만 모여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여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죠. 첫째는 지난번 모임 이후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죄 지은 거 있으면 각자가 해결하면 되잖아가 아니라 서로 책임을 져주고,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말했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훈련이 안 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철저하게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서로 질문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감독해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면은 인간은 다 나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클래스 미팅, 그러니까 우리 셀 모임과 같이 12명 모임뿐만 아니라 반드시 같은 성으로 구성된, 왜 뭐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 여자 남자를 섞여 있으면 그걸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솔직해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으로 구성된 3명 내지 5명, 또 많이 있으면은 또 비밀을 나누기도 힘들고 또 깊이 교제하기도 어렵고 또 결국은 또 비밀을 지켜주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3명 이상 5명 미만으로 해서 밴드 모임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유혹을 만났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자기가 유혹받았던 거, 이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 유혹에서 빠져나왔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세 번째 질문을 했고요. 네 번째는 죄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론 죄라면, 딱 드러나는 죄라면 뭐 그 죄죠. 그러나 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약간 갈등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이 정말 내가 좀 떳떳하지 못한 것 같다든지, 나 이거 사실 자신이 없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약간 희미한 부분들도 반드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죄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것이 뭐가 있었는지를 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좀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지, 또 그것은 그냥 각자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렇게 철저하게 밴드 미팅을 반드시 했다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워치 나잇 서비스라고 해서 보름이 가까운 금요일 밤 8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4시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뭐 전기가 발명되기 전이고 뭐 다른 등이 없기 때문에 만월, 그러니까 달이 보름이 가까울 때, 그래서 왜냐 밤 12시에 캄캄한데 집에 돌아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달 밝은 밤이 가까운 한 달에 한 번씩 풀문, 달이 그냥 보름달이 뜨는 금요일 밤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8시에 모여서 12시 동안까지 한 4시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잔치,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3달에 한 번씩 소사이어티 회원들에서,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소사이어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정도, 클래스 미팅이 모여서 소사이어티가 되니까 이게 교회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 미팅 예를 들면 우리 셀 모임 12명 정도, 5개 모임 60명 아닙니까? 5개 이상 뭐 얼마든지 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50명이든 60명이든 100명이든지 소사이어티 모임은 소사이어티에서 3달에 한 번씩은 이 모든 회원들이 함께 다 모여서 그 포도주 구하기 힘드니까, 뭐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빵과 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자유롭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7가지 모임에 대해서 쭉 나누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7가지 미팅,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죠.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가고, 설교 듣고 가고, 끝없이 10년, 20년 설교 듣고 가도 사람도 변하지 않고 제자도 되지 않고 영혼도 구원하지도 않고 교회도 부흥하지 않습니다. 근데 웨슬리 교회는, 웨슬리 교회도 아니죠. 성공회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감리교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그 당시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뜨거운 사람들이니까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 이름은 메소디스트입니다. 감리교가 아니라, 번역 참 이상하게 했죠. 감리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메소디스트는 방법주의자라고 불린 사람들이죠. 무슨 방법입니까?
이렇게 7가지 이런 방법을 갖다 놓고서 철저하게 실천에 옮기도록 훈련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 웨슬리의 이 부흥을 가져온 저희 감리교의 부흥을 가져온 결정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이름 그대로 이 메소디스트에 있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도 나와 있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가 좋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고 그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리켜 보통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뭐 구원의 확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가리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믿음의 반응 이걸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이제 소위 그 알파 코스 같은 이걸 인카운터란 말을 써서 인카운터는 뭐냐? 주님과 마주쳤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는 그런 경험,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면 정말 은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양육반에서 얘기하는 마지막이 뭐죠? 부르심 소망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2개를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생일도 중요하고 뭐 축하 파티도 하고 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생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든 안 중요하게 여기든 그리고 그 태어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생일을 중요하고 기억하고 축하할 만큼 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 탄생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크리스마스 뭐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한 뭐 4월 초파일 이런 거 우리 기념하고 또 나라가 탄생한 뭐 이렇게 그 건국 기념 이런 거 나라도 지키고 이렇게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아무리 기념해봤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출생을 하고 하였지만은 갈 때는 그냥 다 뭐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자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출생은 뭐 너무나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생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있고 우리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찾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것을 찾아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상을 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름답고 보람된 이 부르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달린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수련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의 그 스스로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는지 여기에 달린 거죠. 제자 훈련에 달린 거예요. 제자 훈련 누가 합니까? 내가 나를 합니까? 물론 뭐 자기 개발, 자기 훈련 온갖 거 다 합니다. 나는 새벽 다시 일어나게 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스스로 결정해 스스로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여기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처럼 처음 교회가 생기자마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자꾸 더해줘서 그들이 더 열심히 집집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왜 처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작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가다가 흐지부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하라 그랬고 여기도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분은 신실하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런 부르심의 위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면은
시키지 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혼자 못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 혼자 하는 거 봤어요? 저도 뭐 체육관에 일주일에 이틀씩 갑니다만은 스스로 뭐 걷는 거 정도는 돼요. 그러나 무슨 뭐 다른 거 뭐 근육 훈련을 한다든지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코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 체육관에 가야 됩니다. 코치가 있어야 돼요. 돈 내고 코치한테 배워야 제대로 우리가 이 힘든 걸 배우지 스스로 이 힘든 걸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근육이든 무슨 건강이든 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 두면 그냥 서 있으면 안 죽고 싶고 안 죽고 싶으면 누우고 싶고 책 읽는 것보다는 TV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간과 우리 생각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이 정욕과 쓸데없는 욕심과 쓸데없는 관심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하나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 사람이 공동체로서 살 수 있도록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죠. 그렇게 보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모였어요. 웨슬리는 왜 이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강조했냐면은 왜 이 방법,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라고 소리를 들 만큼 이걸 철저히 강조했냐면은 왜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아이를 낳아서 다 죽인다는 거죠. 아이를 낳는 전도해서 아이를 낳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먹이고 기르고 훈련해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교회가 없이는 이런 모임과 이런 훈련이 없이는 전부 다 태어나기만 했지 뭐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으로 10명이면 9명은 다 흘러가고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최근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빌리그램 전도대회니 뭐 이런 거 그런 전도대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도대회에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정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집회 때 앞으로 쭉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큼 교회가 그 지역 교회가 다 부흥합니까? 네. 몇 사람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할지는 바로 지역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그때 그 전도한 사람들이 자기가 품고 데려가서 우리 아이 낳아서 기르듯이 결국은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소그룹 아까 얘기한 클래스 미팅이죠. 여기서 돌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성끼리 2명, 3명씩 모여서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하면서 이렇게 과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지를 서로 물어보고 가는 이런 미팅, 밴드 미팅 같은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웨슬리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목소리도 더 크고 그다음 뭐 마이크가 없을 때니까 그리고 실제로 야외 설교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또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에도 부흥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고 집회에 대단했다고 합니다. 누가? 바로 조지 위필드라는 웨슬리보다 같은 뭐 후배 목사지만 그 젊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그러나 조지 위필드는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유명한 부흥사하고 유명한 설교자였고 대단했지만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돌봐주질 못했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1738년 그때가 36살쯤 됐었는데 나중에 88세가 될 때까지 약 53년 동안을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 방법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지역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을 묶어서 3명이 모이게 하고 12명이 모이게 하고 소사이어티를 모이게 하고 그걸 돌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던 일, 소위 말해서 평신도 설교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12명의 우리로 말하면 셀리더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목사들을 세우고 해서 수많은 사역자들 세워서 이 조직을 관리하고 그들이 영적 성장과 바로 주님께서 원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도록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바로 이 모임 7가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다시 모이게 하고 해서 여러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죽도 밥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지난 2년이 넘도록 깊이 깨달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서울교회도 일주일에 모이는 기도 모임, 고백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헤어지고 고백 기도 1시간, 기도 1시간에서 한 2시간 그리고 식사하고 헤어지고 하는 걸 일주일에 5번을 한 집에서 계속 모이면서 1년, 2년이 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영혼도 구원되고 셀도 많이 세워지고 또 은혜 받는 사람들 많은 것을 우리가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저는 이 웨슬리에 대한 이런 미팅을 보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하기 훨씬 더 쉬운 세상이죠. 교통도 잘 돼 있고 우리 통신도 잘 돼 있고 책도 많고 교재도 많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훈련하고 제자로서 훈련받기를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인카운터 주님을 만날 때 뜨겁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모임에 데려와서 함께 이 공동체의 기름 부음과 말씀과 사랑과 또 격려와 또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독감도 지나가고 있고 또 더 이상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일반 감기처럼 일반 독감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그리고 히브리인들 교회에 썼던 이 편지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을 우리가 다시 다 떨어버리고 열심히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며 또 구원받은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될 때까지 이렇게 철저한 그 웨슬리 방법론적인 것이 아주 200년 전에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도 이런 방법을 쫓아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